여러분, 저는 지난 주일 설교서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인 이사야서 55장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르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이렇게 높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타락한 인간의 이성적 판단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길이 무엇인지, 복과 저주가 무엇이며 진리가 무엇인지, 인간의 처지와 실상, 그리고 인간의 운명이 어떠한지, 인간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도무지 이해하거나 알 수 없다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했다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은 거듭나지 못한 모든 타락한 인간의 본성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나지 못했다면, 특별히 또 고린도서 5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했다면 교회에 앉아 있을 뿐이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자도 이해하거나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거나 알 수 없다는 뜻은 단지 모른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이 복음을 우리 본성 안에서 거부한다는 뜻이에요. 왜요? 인간의 본성으로는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일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 성경에 기록된 어떤 구절이나 단어를 그 인간적 본성으로 보니까 엉뚱한 해석을 하게 되고 잘못된 방향으로 그 말씀을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전에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레위기 18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계명을 주시고 명령을 주시고 난 다음에 이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신명기 6장에 보면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또 신명기 28장 2절에 보면 여러분들과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죠.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여기서 이 모든 복이라는 것은 28장 쭉 내용을 읽어보면 우리가 참 좋아할 만한 복들이 기록되어 있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또 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네 자녀들이 복을 받아서 꼬리가 되지 않고 다 머리가 되고 네가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에서 영구히 장수하리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과 명령을 잘 순종하고 지키면 영생도 얻고 의롭다는 판단을 받아 하나님 나라도 들어가게 되고 신명기 28장, 29장, 30장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살자고요? 말씀대로 살자. 성경대로 순종하자 라고 가르치고 그 가르치는 목사들의 말을 듣고 성도는 뭐합니까? 아멘하죠. 왜요? 성경에 있는 얘기니까요. 그죠? 목사들도 다 이것을 성경이 있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자기가 설교한 내용을 변호합니다. 자기가 설교한 이런 내용들이 전혀 오류가 없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들어 여기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냐, 이렇게 약속하셨지 않느냐는 식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가르침과 이런 적용은 이미 오래전 예수님 시대의 율법 교사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로부터도 있었던 내용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역시 이 말씀을 이런 식으로 적용해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 복도 받고 영생도 얻고 의로움을 얻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라고 가르쳤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인간의 귀에는 옳은 말처럼 들리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게 옳은 말처럼 들리잖아요. 그죠? 또 우리가 목사님들이 얘기하면 또 껌뻑 죽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은 다 좋은 말, 진리만을 증거할 테니까 그냥 무조건 아멘 하는 거죠. 아멘! 말씀대로 삽시다. 말씀대로 순종합시다.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선지보세요. 그죠? 그럼 그 말을 듣고 우리가 다 아멘 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해석과 적용은 옳은 말처럼 사실은 들리지만 실상은 마귀의 거짓에 속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에 가장 위험한 말이 뭐냐면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 10장에서 제자들에게 아주 분명하고 단호한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어느 정도로 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영생도 얻고 의로움도 얻고 그리고 복을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쉽다고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받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어렵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이 마가복음 10장의 이야기를 또 예를 들어서 적용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봐라 분명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이 정도로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 이금희 권사님께 물어볼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바늘귀는 아니지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바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바늘귀 작은 구멍에 이금희 권사님 낙타라고 하는 큰 덩치 있는 동물이 들어가는 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도 아니고 쉬운 일도 아니라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한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하여서 스스로 의롭다움을 얻고 복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것을 인간은 아니라고 우긴단 말이죠. 말귀를 못 알아도 한참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래서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바울이 이미 얘기했던 것처럼 육신에 속한 자들은 복음을 증거해도 그것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고 그것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교회 안에서 여전히 레위기 28장 그리고 신명기 6장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적용하여서 모든 것을 이렇게 잘 지켜 스스로 복을 받자는 식으로 가르치는 것에 익숙하단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이라고 하는 문자가 가지고 있는 그 문자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속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예전에 제가 이런 예를 든 적이 있죠.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듯이 제 아내가 음식을 먹고 이제 개수대 위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제가 심심하기도 해가지고 몇 번 뒤에서 장난을 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제 아내가 몇 번 장난을 치니까 좀 짜증이 났나 봐요. 그랬더니 저한테 여보 한 번만 더 해봐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강사장님 장로님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그만 안 된다는 얘기. 한 번만 더 해보라는 얘기예요? 여보 참 좋네 재밌네 한 번만 더 해봐요. 그래서 제가 순종해서 한 번만 더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물벼락을 맞겠죠. 그러면서 제가 물벼락을 맞은 당사자인 제가 억울해가지고 여보 아니 한 번만 더 해보려서 했는데 뭐가 문제야?
네가 하라고 그런 거 아니야, 네가. 그 말에 순종한 나에게 왜 물벼락을 던지냐? 이 나쁜 년아.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럼 뭐 한 거예요, 제가? 말귀를 못 알아들은 거잖아요. 그 일을 했다면, 그죠? 제 아내 말은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만해요. 이거 아닙니까? 경고장입니다. 그죠? 너 한 번만 더 하면 나한테 죽어? 이거 아닙니까? 이 말을 알아들으면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인간의 본성으로는. 사람의 말은 철떡같이 알아들어요, 인간이 무슨 뜻인지. 그 문자 속에 담겨있는 의도와 뜻을 인간은 파악한단 말입니다. 한 번만 더 하지 말라는 거는 이제 그만하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지. 그래요? 한번 순종해 볼게요? 하고 누가 더 한 번 더 합니까? 그러다 물바람 맞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그런 식으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순종한 걸 잘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걸 잘했다고 생각해요, 목사들이. 그거는 속이고 속는 겁니다. 저도 속아왔고 저도 성도를 그렇게 속여왔던 거예요. 그걸 몰랐던 겁니다, 저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당시 율법 교사로서 유대인들을 이런 식으로 가르쳤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마태복음 2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봐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율법을 잘 가르쳤는데 그게 너희들이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열심히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며 전도하여 섬기면 너희보다 그 교인을 더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내가 그냥 교회 안에 와 있으니까 당연히 진리의 말씀을 들고 있겠지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란 말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으로 시작했냐 하면, 오늘 시편 1편에 기록되어 있는 복이라는 단어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잘못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먼저 드린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원하는 복과 맞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정말 인간이 기대하는 그런 복이라고요. 오늘 그렇지 않음을 이미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죠. 우리가 생각하는 복 있는 사람, 선생님, 어떤 사람을 세상은 복 있다고 하죠? 돈 많고, 그죠? 잘 나가고 성공하고, 나같이 그냥 이 추운 겨울날 배달하는 사람을 누가 성공하고 복 있다 그래요, 그죠? 그럼 나는 복이 없는 자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런 사람을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을 복 있다고 합니까? 1장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입니까? 함께 읽습니다.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첫 번째 복입니다. 근데 이 두 번째 복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거는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자를 성경은 뭐한 자? 복 있는 자라고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새해 이런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 뜻이 뭔 줄을 몰라요, 사람들이. 1절, 2절을 봐도요, 이게 복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복 있는 자로 살아야 되겠다.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여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냥 낮이나 밤이나 열심히 읽으면 되겠구나. 그럼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는 50주년, 70주년 기념으로 교회에다가 복원한답시고 교인들에게 마태복음, 출애굽기, 마가복음 이렇게 나눠줘가지고 필사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교인들이 필사한 성경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70주년, 50주년 때 요 복원한다고 요 앞에다가 내가요. 그게 복 받은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경은 인간이 힘쓰고 애써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힘쓰므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요? 인간은 본성으로는 이게 복인 줄 모르기 때문에 힘쓸 수도 없지만 자기의 노력으로는 이런 자가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세상적인 복을 구하러 교회에 왔다가 실망하고 낙심하여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에 남았다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장정만 5,000명이니까 학자들에 의하면 거기에 모여있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세워보면 최소한 2만 명이 모였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뭐 2만 명이든 3만 명이든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 당시에 그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고도 하고, 예수님이 이들을 피하여 홀로 산에 가시고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이라는 마을로 도망가시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그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자기의 돈을 내고 배를 빌려서 예수님이 계신 가버나움까지 쫓아갔단 말이죠. 얼마나 열심입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너희들의 열심이 참 기특하고 대단하구나 라고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그러니까 표적이 가지고 있는 그 표적이 담고 있는 의미와 복음의 진리에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인간은 그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니요, 너희들이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나를 찾은 거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너희들이 나를 지금 찾아온 것은, 이렇게 열심히 나에게 찾아온 이유는 세상의 복을 구하기 위해서 내게 왔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무슨 기대를 하고 예수님을 따랐겠습니까? 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뻥튀기도 엄청 뻥튀기 아닙니까? 여러분, 겨울에 옛날 마을마다 시골에 가보면 뻥튀기 튀기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권현 사모님 뭐 이렇게 옥수수나 쌀 가지고 와서 이렇게 대박에 다 갖다 주면 그 쌀이 어떻게 돼요? 옥수수가? 어마어마한 부피로 커져가지고 나오잖아요. 그죠? 뻥!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을 이들이 맛본 거예요. 와,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이 5,000명을 먹고도 12광주에 남지? 그러면 이제는 뭐 할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제는 굶을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만 되어주신다면 이제 경제적인 문제는 다 해결된 거야. 그래, 이런 사람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야, 예수님의 손에 닿기만 하면, 손주고사님 생각해보세요. 뻥튀기가 그렇게 대단한 뻥튀기인데 5만원권을 주님께 손에 들려드리면 그 5만원을 가지고 5천만원도 되고 5억도 되고 50억, 500억이 되어서 나에게 주시지 않을까? 벌써 미소가 얼굴에, 그죠? 이야, 이제는 힘들고 어렵게 오토바이 타면서 배달 일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부를 주시겠구나 라는 마음과 기대를 가지고 이들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들의 속셈을 다 아신단 말이죠. 우리는 그 속셈을 몰라요. 지금 뭐 기독교인들이 한국에 800만이라고 하는데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가 몇 명이나 될까요? 정말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이 복을 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요? 이런 복을 추구하고 이런 복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요? 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대 교인들에게도 똑같은 얘기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이유는,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겠다고 주일에 앉아있는 이유는 너희들이 복음 진리의 말씀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원하는 그 복 받으러 온 거지.
너희들 속셈을 내가 다 뚫어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리지어가지고 임금 삼으려고 하고 따라다니다가 예수님께서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낌새를 채자 요한복음 6장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야,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 배고픈 그 배를 채워줄 경제적인 요구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 나를 믿고 영생하는 거야 라고 하시자 이들이 말씀이 어렵도다 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고작 예수님이 이제 12명이 딱 남은 거예요. 2만 명이 모였는데 다 떠나고 12명 남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진짜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사람들이 얼때처럼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복음은 인간의 본성에 거슬른다니까요. 인간의 본성에 그 복음은 입맛에 안 맞아요. 인간에게 맞는 인간의 입맛에 맞는 것은요,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입니다. 그래서 다른 걸 증거해주고 다른 걸 전해주면요, 그걸 자기의 입맛에 맞기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세종에서 교제하는 어떤 목사님이 부목할 때 한 노건사님이 임종할 때 뭐라고 남겼다고요? 자녀들에게 예수 믿어봐야 소용 하나도 없더라. 할렐루야. 저는 이게 그분이 얼마나 솔직한가를 드러내주는 거라고 저는 봐요. 얼마나 솔직합니까? 예수 믿어봐야 소용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너희들 예수 믿지 마. 교회 다닐 필요 없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솔직한 말입니까? 근데 인간은 고상하게 자기 자존심을 포장해가지고요, 그게 아닌 척하면서 교회를 떠난다니까요. 우리 교회 왔다가 떠난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원해서 교회에 와서 무엇을 받기를 원해서 교회에 왔던 겁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고 가정의 평화를 원합니까? 자녀들이 잘 되는 그 성공을 원합니까? 남들보다 이 세상에서 더 부귀영화를 요구하고 그것을 복으로 여겨서 그것을 얻고자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이들은 반드시 진짜 복음이 들려오면 떠나게 돼 있어요. 왜요? 진짜 복음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본성의 입맛에 안 맞아요. 그래서 저도요, 복음을 처음으로 접해봤을 때 참 거부감이 있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신학하면서 배워왔던 복음이라는 것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목사인 제게도 그래서 거부감이 처음에 들었어요. 내가 진짜 그 이전에 믿어왔던 모든 것들, 모든 복음이 사실은 복음이 아니었단 말인가? 굉장히 혼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셨던 유성 장로님, 오랫동안 장로교단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장로까지 직분을 맡으셔서 우리 교회 딱 오셔가지고 한 3, 4년은 굉장히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솔직하게 나중에 얘기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우리 교회를 떠나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복음을 만나신 거 아닙니까? 복음은요, 인간의 본성이 거슬러야 맞아요. 맞습니까? 다른 복음이 우리에게 입맛에 맞아요. 그래서 다른 복음이 들려와도요, 인간은 그 다른 복음을 다른 복음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여깁니다. 진리처럼 받아들여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그게 진리가 아닌 줄 알아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 함께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래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악인들의 꾀라는 것은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1절에 이 모든 인간들은 아담과 하와 이후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6장과 8장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의 모든 생각에 대해서 뭐라고 규정하셨죠? 항상 악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8장에서는 언제부터 악하대요? 인간은 그 사상과 그 계획하는 모든 생각들이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타락한 인간에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진리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 거짓에 치우쳐져 있고 그것을 진리로 여기고 산단 말이죠. 그러니 여기서 악인들의 꾀라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사상, 생각에서 만들어내 놓은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생각, 그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모든 사상들, 그걸 진리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기록된 것이 악한 자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 뒤가 뭐가 되어 있습니까? 죄인들의 길이라고 했어요. 길은 진리처럼 여긴단 말이에요. 그 진리처럼 여기는 자들이 오만한 자들이 함께 모여 자리에 앉아있는 그 형국으로 그것을 다 동의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는데 그 2만 명 중에 겨우 복음을 알아듣는 사람이 12명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물론 사도 유다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제외하고 11명만 알아들었단 말이죠. 나머지는 다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해주는 곳으로 갔단 말이에요. 왜요? 그게 입맛에 맞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런 복을 자기가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교회 남아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복음을 들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먼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1절에서 얘기하는데 이 복 있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인간의 본성으로는 못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거듭난 것도 베드로전서 1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니까 거듭나게 됩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에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그 썩지 않은 씨가 뭐예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는 거듭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 노력하여 거듭나거나 부모의 기도나 누구의 도움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음을 들려주심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게 창조의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자, 고린도서 5장에서도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이야기 드렸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은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까? 담배 안 피고 술 안 먹으면 새해부터 새로운 피조물이 그냥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거를 새로운 피조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5장 16절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거듭나지 않았을 때를 말하는 거죠.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느 뭐로 변한 성도는 새 것이 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뒤에 18절 말씀이 중요한데 바로 뒤에 뭐가 붙어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요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원인을 뒤에 딱 붙여놨는데 이 모든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이제는 전과 같이 사람을 육체의 잣대로 저 사람이 복을 받았니 복을 받지 않았니, 돈 많으면 잘 사느니 못 사느니, 성공했느니 성공했지 않느니를 세상 사람들의 판단의 기준으로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제는 성도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6장에서 세상에서는 완전히 망한 것처럼 보이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고린도 교성들이 얘기했습니까? 가난한 자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부요한 자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도 거듭나지 않았을 때의 상태로 쓸모없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여긴 것이 아니라 보아요 보배로 여기게 되었죠.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길 만큼 예수를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의 증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목사가 힘써서 여러분이 힘써서 누구의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아, 내가 그러면 복음을 이렇게 깨닫고 진짜 시편 1편 1절과 2절에서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된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복 있는 사람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십니까? 첫 번째 뭐라고 그랬다고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게 하십니다. 이제 죄인의 길을 서지 않게 하세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죄인들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모든 사상, 그 사상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구원을 받거나 복을 받거나 자신이 의롭다 하게 되는 모든 원인이 인간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서두에 목사님들이 신명기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대로 삽시다. 그래서 구원도 받고 영생도 받고 복을 얻어낼 수 있다는 식으로 가르치는 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인간의 생각에는 그런 거밖에 안 나온단 말이지. 그걸 악인들의 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진리라고 얘기해요. 그걸 진리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다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 젊은 가난 부자가 나와서 이렇게 묻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이 말 한마디는요 그냥 흘려 넘어가게 갈 수 있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에는요 그 사람이 뭘 믿고 있는지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는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한 시간만 이야기해보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고 진짜 복음을 알아가고 있는지가 파악이 돼요. 그 사람의 말은 단순히 말이 아니라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 드러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젊은 부자 가난이 예수님께 무엇을 물었다고요? 무엇을 하여야, 다시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 부자는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인간이 무엇을 하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죠? 이게 이 세상 종교성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 안에 다 있는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인류가 모두 공모하고 합사하여 한 일이 뭡니까? 바벨탑을 쌓아 올린 겁니다. 왜 바벨탑을 쌓아 올렸다 그랬어요? 그렇게 높은 건물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또다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다면 이제는 안 당해. 이제는 안 당해. 그때는 내가 이런 높은 탑이 없어서 우리 조상들이 다 죽어 나자빠졌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 내려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을 다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쌓은 거예요. 야, 측정해 보니까 모든 산꼭대기 그 위로 홍수가 일어나서 모든 생명이 다 죽었으니까 그거보다 좀 더 높이 쌓으면 되겠지. 그런 생각 들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꾀란 말이다. 꾀. 그래서 모든 종교, 타락한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종교 안에는요, 다 그 사상이 뭔지 아세요? 자력구원이에요. 자력구원.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불교도 뭘 강조합니까? 부처가 스스로 열심히 고행과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됐대잖아요. 섞어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불교의 불자들이 서로 인사하는 내용을 보세요. 성불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불이 뭡니까? 당신도 석가모니처럼 열심히 수행하고 고행하고 진리를 깨달아 스스로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게 성불하세요의 뜻이에요. 유대교도 자력구원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오해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잘 따르면 의롭다함도 받고 영생도 받고 복도 얻는다라는 가르침이 바로 그게 자력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께 물을게요. 그러면 그게 진리라면 예수를 왜 믿습니까? 선생님 선생님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자력으로 구원받고 자력으로 복받고 그럴 수 있다면 왜 예수 믿어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예수를 믿으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왜 우리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종교를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가 종교가 없다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그걸 무교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세상에는 무교를 가진 사람은 없다고 봐요.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왠 줄 아세요? 종교가 없는 사람은요, 뭘 믿고 사는 거예요? 자기를 믿고 삽니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 자식들 뭘 믿고 살아요? 자기를 믿고 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의 돈, 그거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종교는 자기예요. 자기 자신. 근데 자기가 무교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자기를 믿고 사는 거예요. 그것도 종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세상에는 종교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자주 말씀드렸던 것 여러 개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갈 때 예배 드리러 가려고 할 때마다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셨다니까요. 야, 내 주먹을 믿지. 그게 자력구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지 않는 남편과 자식들 무교라고요? 무교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믿는 겁니다. 그게 더 무서운 종교예요, 사실은. 얼마나 대단하면 자기를 믿고 삽니까? 그게 엄청난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성도는. 그거보다 더 오만한 게 어디 있어요? 자기를 믿고 사는 것보다. 근데 모든 종교 안에는 다 자력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은 자기를 믿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력구원을 믿는 모든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 죽어 고인이 되었을 때 유가족들에게 어떻게 위로합니까? 이 고인이 좋은 곳에 갔을지 안 갔을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그 고인이 이 세상에서 행한 어떤 선한 일을 가지고 기준으로 삼아서 당신의 아버지는, 당신의 남편은, 당신의 아내는, 당신의 자녀는 세상에서 이러한 선한 일, 착한 일을 했으니까 좋은 곳에 가셨을 거예요 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자력구원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장례식 가가지고 조의를 펴고 위로한다고 치고 이런 말 좀 하지 마세요. 그냥 십자가만 꽂아놓으면 다 구원받는 겁니까? 그게 악인들의 꾀고요. 죄인들이 가는 길이라니까. 그걸 진리로 여겨요. 그렇게 진리로 여기는 자들이 또아리를 들고 오만하게 자리를 틀고 앉아있는 모습을 오늘 시편 1편 1절에서 말씀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자력구원을 주장하는 모든 종교 안에는요, 이 세상의 사상 안에는요, 다 어떤 사상들이 또 담겨 있냐면, 이런 사상이 만들어내는 게 바로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원리입니다. 지성이면 감천. 믿습니까? 우리 교인들 아멘 안 하잖아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았어, 그죠? 그게 악인들의 꾀란 말이에요. 지성이면 감천이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신을 감동시켜서 자기가 원하는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어요? 감독사님 뭐로 감동시켜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나님이 감동하십니까? 이사야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하셨는데 지렁이가 뭘 해야 하나님이 감동하세요? 왜 지렁이라고 표현했는지 말씀드렸잖아요. 지렁이에게는 사랑받을 만한 조건도 없고 자격도 없다니까요. 아름다운 것이라고는 하나도 볼 수 없는 게 지렁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렁이로 비유하신 거예요. 너에게는 사랑받을 만한, 내가 너를 사랑할 만한 아무 이유가 없음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 말 한마디에. 근데 인간이 지금도 교회 안에서 이 악인들의 꾀가 만연되어 있죠. 이 세상의 원리인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원리는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설교하는 목사님들 대부분, 얼마 전에 제가 기도원에 가가지고 그 어떤 목사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친 내용을 설교하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지에 대한 원인을 다 아브라함에게 찾는 거예요. 백세에 낳은, 느지막이 낳은 그 금쪽과 같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바쳐서 순종하기 어려운 그 순종을 해냄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쁨 받아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생각하지도 않는 여호와 이레의 복을 미리 준비해 주셨다. 그러니까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끝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이제 2024년 새해에는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을 통하여서 복받을 짓을 좀 하자는 거죠. 그죠? 그게 뭡니까? 그게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이에요. 다 이유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복받은 데도 이유가 있고, 구원받는 데도 다 이유가 있고, 성공하는 데도 다 이유가 있어. 그 이유를 인간에게서 찾는 거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붙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이런 이쁜 짓을 해야 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악인들의 꾀인 거예요. 죄인들이 가는 길입니다. 그게 오만한 거예요. 민주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뭘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 복을 받는 모든 원인에 대하여 뭐라고 가르치고 있나요? 성경은? 다 인간하기 나름이라고 가르칩니까? 인간의 선한 행위나 노력과 수고와 땀에 의해 결정되는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까?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면 그게 진리가 맞아요.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가르칩니다. 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한 일을 생각해보면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에게 무엇을 요구하거나 어떤 복을 받을 조건이나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거울과 같은 그 말씀으로 여러분과 저 자신을 비춰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과 제가 한 일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조금의 하나의 하나님께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복을 받을 자격과 조건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죄를 참아보지 못하시는 정결하신 눈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뭘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행한 것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는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이쁨 받는 자식인 줄 알았거든요. 이쁨 받을 짓을 했고 복 받을 짓을 한 자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거듭나고 나서 자기를 보니까 이방인들과 내가 다를 바 없는 본질상 진노밖에 받을 자가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아, 내가 하나님께 받을 것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였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하 9장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9장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9장. 이런 인간의 모형으로 사무엘하 9장에 보면요, 다윗 왕 앞에 선 모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모비보셋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모비보셋의 신분으로는 사울 왕의 손자입니다.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있었죠. 그 요나단의 아들이 모비보셋이었는데, 그러니까 사울 왕에게는 손자고 모비보셋은 사울 왕이 자기 할아버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가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식으로 태어난 거예요, 모비보셋이. 그런데 사울 왕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 보면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한날 한시에 할아버지 사울도 죽고 아버지 다윗도 전사합니다. 그래서 그때 모비보셋 나이가 겨우 5살이었거든요. 왕가에 있었던 유모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소식을 듣고 왕자인 모비보셋을 얻고 도망가다가 떨어뜨린 거예요. 경황이 없어서. 그래서 모비보셋은 그 이후부터 2다리를 절게 되는 장인으로 살게 됩니다. 더군다나 사울 왕과 그의 왕가는 이제 완전히 패망하여서 그 다음 왕이 누구? 다윗 왕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지금 사울 왕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전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에 나라가 평안했거든요. 이제 다윗이 드디어 사울 왕과 혹시 남아있는 가족이나 자식들이 있으면 찾아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폐위된 이미 망해버린 사울 왕가의 유일한 왕족이었던 모비보셋은 다윗을 피하여 도망자로서 살고 있었거든요.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에게 한 일만 여러분 생각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그렇게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습니까? 10년 넘는 세월 동안 사울 왕은 자기가 왕으로서의 역할을 안 하고 오직 다윗을 죽이는 데만 혈안이 되어서 광야로 쫓아가고, 특히 다윗은 자기 딸의 남편 사위 아닙니까? 그런데도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사울의 핍박을 피하여서 다윗이 광야에서 여러 해 동안 살고, 블레셋에 넘어가서 아기수왕 앞에서 미친 척까지 하잖아요. 침 질질 흘리면서. 그 얘기 성경에 나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살기 위해서 미친 짓까지 한 것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지긋지긋한 이름입니다. 원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울 왕에게 그런 대접을 받았던 다윗이라면 그 사울 왕가에 태어난 이 손주 모비보셋을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죽였겠죠. 왜냐하면 또 한 가지 이유는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가에서 마지막 왕족인 모비보셋을 옹립하여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세조라고 하는 사람도, 여러분 조선시대 역사 보면 세조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형이 일찍 죽고 그 다음으로 왕의 자리를 이어받은 단종이라는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단종이 16세에 자기 삼촌인 세조로부터 파면당하여 저 영월로 유배가요. 그죠?
그리고 유배 가서 사육신이라는 사람들이 또다시 단종을 왕위로 보게 하려고 시도하자 아예 싹을 잘라버리려고 단종을 살해합니다. 삼촌이 조카를. 그때 단종의 나이가 16살이었어요. 역사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윗 왕은 무비보셋을 살려둘 이유가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종으로도 쓸 수 없을 만큼 그는 두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었다니까 아무 쓸모 없어요. 그런데 이런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자, 7절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그냥 무서워하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무비보셋이 이제 죽었구나. 자기 죽을 줄 알았던 거죠. 함께 읽습니다.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주를 고오세요. 뭘 베푼다고요?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은총은 은혜라는 단어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은총의 내용이 뭐예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살려만 줘도 감사한데 이제 재산까지 다시 복권시켜주고 다시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내게 주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볼게요.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선생님, 항상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족, 식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그냥 나하고 같이 매일 먹자라는 뜻이 아니라 너를 나의 가족으로, 너를 나의 자녀로 내가 받아들여줄게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무비보셋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8절 함께 했습니다. 그가 절하며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주를 고르세요. 왕께서 어떤 자를?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죽은 개 같은 자라고 표현했어요. 유대인들은 개를 부정한 동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부정한 동물인 개가 죽었어요. 부정하기도 한데 죽어있다면 아무 쓸짝이 없다는 뜻입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이 자기에게 이런 은총을 베푼 것을 듣고 나는 그런 은총 받을 자격과 조건이 없는 자입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나는 죽은 개 같은 자인데 나에게 왜 이런 은혜를,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은혜라는 뜻이요, 받을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호의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은혜가 뭐라고요? 받을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게 그게 은혜라니까요. 오늘 무비보셋이 바로 그런 자로 우리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9장에 보면요, 무비보셋과 다윗과의 이야기에서 은총이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1절도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리고 3절에서도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7절에 내가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은총 3번이 등장해요.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은총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 이해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왕은 하나님을 모용하고 무비보셋은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모용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뭘 요구할 게 없어요. 무비보셋이 무슨 낯짝이 있어서 자기 할아버지가 한 일을 알고 자기의 처지가 어떠한지를 아는데 다윗에게 목숨만이라 살려달라고 요구할 수조차 없었던 겁니다. 근데 다윗 왕이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목숨만 살려준 게 아니라 그가 받을 수 없는 은혜, 왕의 가족, 왕의 후손, 다윗 왕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이 은총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뭐를 먼저 드러내야 돼요? 무비보셋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죽은 개 같은 자라는 사실을 드러내셔야 돼요. 맞습니까?
오만을 꺾어 놓으시려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그 진리라고 여기는 그 길에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려면요, 말씀이라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개같은 자구나, 죽은 개보다 못한 자가 바로 나였다는 사실을 복음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내용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총과 은혜를 너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 이후에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복에 대해서 바울이 쭉 나열하면서 그 모든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이 모든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을 어떻게 얻었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다시요,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다고요? 거저 주셨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요, 시간이 없어서 찾아보진 않을게요. 그들이 얻은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희가 그 땅을 수고하지 않았는데 얻었다고 얘기했었어요. 수고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신 가나안 땅을 얻었다면 그게 은혜 아닙니까? 인간의 행위, 인간의 수고, 인간이 이쁜 짓해서 구원을 받고 복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 일도 한 것이 없는데 죽은 개 같은 나와 같은 자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일방적으로 택하셔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모든 하늘에서 난 신령한 복을 다 거저 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편 1장 1편 2절에 이런 자신을 깨달은 자는 이런 복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된 이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기게 될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이게 뭐라 그랬어요? 인간은 자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나는 그것을 동의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2절에서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노력하고 이 한번 꽉 물면요 1년에 3번은 누구든지 통독하고 읽을 수 있어요. 필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의 율법, 이 성경, 이 복음이 우리에게 뭘 증거하고 있지 못하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전혀 즐겁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어서 이 복음이 진짜 복음으로 여겨지고 왜 이 말씀이 즐거워지고 기뻐하는 그 마음으로 성경을 읽었는 줄 아십니까? 읽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목사님 저도 역시 다윗왕 앞에 선 무비보셋처럼 난 하나님 앞에 어떤 자격과 조건으로 복을 받을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를 성경은 뭐라고 한다고요? 복 있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은 새해 어떤 복을 원하셔서 오늘 이렇게 신년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뭐가 복입니까, 여러분? 선주권사님, 뭐가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 성경이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복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있는,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 이 성경이 나를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 증거하고 있다고요. 그 공로로 저와 여러분은 거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얻은 자가 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 이 복을 받은 자는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공로와 은혜를 깨닫고 날마다 즐거워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 오인남 원사님께서 수요예배 밴드로 영상 예배 드리시고 학교 여기다가 댓글을 쓰시더라. 들어도 은혜로운 말씀. 아멘. 뭐가 은혜롭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본성으로는 하나도 은혜가 안 돼요. 왜요? 내가 죽은 개라고? 복음을 못 알아듣고 선지권사님 만약에 졸다가 제가 우리는 다 죽은 개 같습니다! 그럼 뭐라고 생각해요? 저 목사가 무슨 인간을 개 같대? 그것도 죽은 개라네?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도는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으로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런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한량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깨닫고 말씀 듣는 것이 즐겁고 그 복음이 진짜 복음으로 들어와 들어도 이제 질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된 소식으로 들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자는 성경은 어떤 자? 복 있는 자라고 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제가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이런 복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 제가 이런 기도합니까? 인간은 스스로 복 있는 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아멘. 손주고사님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셨어.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을, 그 은혜를 묵상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